샬롬, 이 목사입니다. 3월 12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화사한 봄날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아직 기온차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을 나타내는 말이며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묵상하는 시기인 동시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애통해하는 시간입니다. 올 부활주일이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먹을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고 그로 인해 많은 자들이 풍성한 육신적인 양식을 취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전,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 밉보였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침례 요한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명목상으로 이 지역의 임금이요 지도자인데 로마 사람도 아닌 유대 사람이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니 남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만 민중들,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겼기에 쉽사리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푼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로 침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본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로부터
유대인들은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먼저는 우리는 안 돼 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심리위원회 주급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새로운 인물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문이 그 땅에 널리 퍼집니다. 믿지 못할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하늘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분, 아픈 사람이 찾아가면 낫게 해주시는 분, 귀신도 무서워서 떠나가는 분이라는 것을 그 소문이 일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분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들은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일까요? 먼저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중풍변자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지금처럼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하여 낫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분을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병으로 연약하여 갖는 고통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대면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예수님의 기적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그로 인해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만난 포도주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들에 모였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식사 문제를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그곳에 모인 자들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입니다. 배불리 먹은 자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족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흩으실 때 저는 끝까지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온 사람 많습니다. 그를 간절히 만나기 위해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는 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각자 자신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감정적인 마음의 상태보다는 내장 혹은 심장 등 인간의 내부로부터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한 복통을 알아보신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 머리도 아파지고 모든 것이 힘이 빠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더군다나 아파서 힘들어 하는 사람이 가족이면, 사랑이라는 사람이면 그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긍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들이 같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쫓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심판의 마음보다는 긍휼의 마음이 더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죄보다는, 심판보다는 이제 저 세상에 나가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인생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은 쉽게 내쫓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몰려온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인생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 평생 고생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방인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큰 소리 낼 수 없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즉각 드러내십니다. 14절은 예수님께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병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치유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치유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죄의 문제로 일평생 동안 고민하지만 사망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흘린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치유의 통로가 되었고
이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영적인 치유이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죄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라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빈 들판 저녁 시간에 빵을 풍성히 주시고 배불리 하게 해주신 분입니까? 나의 필요를 정확히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기 위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신 모든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시나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나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찾은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그런 마음이 온전히 돌이켜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으로 고난과 힘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